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내용은 제대로 들어가 있는데, 자, 스크린을 보시면서 그러면 우리 서로 교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8장 1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하니 이스라엘의 이를 천명하였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며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고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다같이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주 앞에서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아무 생각 없이 보면요, 별 내용 없이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 그러니까 자기 손자들에게 축복을 하는구나, 유산을 약속해 주는구나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아직 야곱의 아들들도 축복을 받지 못한 상태거든요. 이 다음 장인 49장에 가서야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도 먼저 낳은 자식들이 있거든요. 더 일찍 태어난 손자들까지 제치고 나이 어린 요셉의 자식들이 먼저 축복을 받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먼저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과 잘 매칭시켜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고 또 그 자식들까지 복을 받는 요셉의 이야기, 한번 어떤 이야기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의 말씀이죠.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자, 이집트 총리가 된 요셉에게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요셉의 두 아들이 지금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나요?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야곱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요셉의 두 아들인데 야곱의 것이 된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자식들은 부모의 것이 맞죠. 너의 아들들은 이제부터 내 거다 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양자로 삼겠다는 말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의 아들들은 손자들인데 아들들로 양자로 삼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당시에 다른 손자들은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요.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낳아준 손자, 손녀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요셉의 두 아들들만 특별하게 양자로 삼았을까? 혹시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에 그 자식들까지도 또 편애하는 것일까?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지 일단 생각해 보면서 나머지 내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뒤에는 또 무슨 말이 나오냐 봤더니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자,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을 양자로 삼고 누구만큼 지금 대접을 하겠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 루벤과 둘째 아들 시므온처럼 같은 동급으로 대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지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그 땅 영역을 한번 보세요. 자, 다른 형제들이 받은 땅들의 영역 크기와, 자, 므낫세의 땅은 엄청나게 지금 넓죠. 자, 에브라임도
다른 형제들과 비교해서 그래도 웬만큼 땅의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형제, 므낫세와 에브라임 형제들의 땅을 합하면요, 자, 유다보다 크죠. 자, 그에 반해서 르우벤, 첫째 아들 르우벤과 둘째 아들 시몬의 땅의 크기를 한번 보십시오. 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미래에 야곱의 12형제가 이렇게 각 대피별로 가나안 땅을 분배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실상 장자권을 가져갔던 넷째 아들 유다와 비교해서 거의 동급 이상으로 가져간 것이죠. 웬만한 명분이 아니고서야 이렇게까지 해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원래는 첫째 아들인 르우벤과 둘째 아들인 시몬이 제일 넓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몫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뺏겼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대체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장자권의 그 권리들, 유산, 재산권을 다 이렇게 넘겨주게 되었을까? 첫째 아들 르우벤은 과거에 아버지의 첩과 외도를 저지른 전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르우벤은 여동생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수많은 동네의 남자들을 살해했던 또 전과가 있죠. 자, 특별히 우리는 르우벤을 통해서, 장자이고 첫째 아들이었던 르우벤을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르우벤은 첫째인데도 불구하고 예배 제사권은 레위라고 하는 다른 형제에게 뺏기고, 또 통치권, 나라 통치권은 유다, 넷째 아들 유다에게 뺏기고, 또 재산 상속권은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뺏기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진리 중에 하나가 바로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주제가 있는데, 첫째 아들이 무조건 잘해야 한다, 뭐 그런 단순한 얘기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받은 복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결국 그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 복을 받아 마땅한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상황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비유 중에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비유가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천국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10처녀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를 알려주셨죠. 천국은 마치 아주 잠깐 동안 맡겨지는 달란트와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고도 그것을 잃을까봐 땅에 묻었던 사람의 이야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다른 종들은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불리고 10달란트를 또 20달란트로 불렸는데, 한 달란트를 가진 종은 실패가 두려워서 땅에 묻었습니다. 결국 걸려서 주인에게 크게 혼나고 쫓겨나고 갖고 있던 달란트마저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요, 재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아주 잠시 동안 맡겨지는 은혜에 대한 비유입니다. 은혜를 받고 감동하면요, 아주 잠시 동안은 내가 천국에 있는 것처럼 기분이 좋죠. 내가 도움이 절실할 때에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나를 도와줬어요.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으로부터 나를 구해줬어요. 자,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걸 느껴요? 기분이 좋고요. 일이 해결되어서 해방감을 느끼고, 큰일 날 뻔했는데 네 덕분에 해결했다, 마치 천국에 있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감사를 느끼죠. 그런데 그 은혜와 감동이 얼마나 오래 가나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아주 잠시 동안 가는 거예요. 르우벤은요, 장자로서의 큰 축복을 받았고 유산도 많이 받게 될 예정이었지만 은혜가 다 사라지고 감사를 모르는 인생을 살다가 사고를 치고 결국은 뿌린 대로 거두는 사람이에요. 르우벤이 외도를 저지르는 사건은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사형감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르우벤이 그래도 그 나름대로 회개를 했기 때문에 살지 않았을까 예상이 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회개했다고 해서 마치 모든 것을 없었던 일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릇이 나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응당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은 목숨은 부지했지만 장자권이라는 축복과 유산들을 동생들에게 다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남들보다 강점이 있고 재능이 있고 우월한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과 걱정들을 우리가 1차적으로 해봐야 하는 것이고요. 또한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르우벤은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갔죠. 장자로서 나이도 있고 경험도 있고 많은 경험과 또 권력과 재산을 가져갈 수 있었지만 육체의 소망과 육체의 욕망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특별히 요셉은요, 무엇과 비교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가 끊임없이 유혹했을 때 넘어갔었나요? 아니면 넘어가지 않았었나요? 하나님이 보시는데 내가 어찌 죄를 지으리요? 라고 하면서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르우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과 정반대의 길, 아버지의 첩과 외도의 길을 걸어가면서 육체의 길을 걸어갔으므로 대가를 치른 것이고, 요셉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 고난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끝까지 참은 자에게, 끝까지 인내한 자에게 빛나는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보여주는 과제와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르우벤과 같이 장자의 명문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받은 은혜는요, 오늘 다 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은혜가 그 다음날까지 가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받은 은혜가 있다면 반드시 내 주위의 사람들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나누시길 바랍니다. 또한 감사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내가 감사한 것이 많아서 이웃들에게 이렇게 베풀었다. 그렇게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인생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나마 가지고 있던 것조차 다 뺏긴다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무엇일까? 자녀들 앞에서 흥분하고 싸우고 모욕감을 주면서 서로 깔보는 모습으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해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녀들 앞에서 진정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삶으로 끊임없이 보여주는 것, 인생으로 증거하는 삶. 자녀들 보기에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구나. 저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누리는 삶이로구나. 자녀들 눈동자로 그들의 귀로 목격하고 듣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삶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같은 사건의 내용들이 디모데후서에도요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같은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 오늘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자, 은혜를 누리는 자라면 불의에서 떠나라. 죄라고 생각하면은 절대 하지 말아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귀히 쓰는 그릇, 천하게 쓰는 그릇, 태산과 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실 그릇이냐 아니냐. 무슨 그릇이든 하나님께서 손대는 순간, 만지시는 순간 새로워지고 변화되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든 처음 되는 것이 나중되고 나중된 것이 처음 되는 역사의 대반전과 인생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1절에 나온 것처럼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음에도 없는데 거룩하게 살라고 강요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다면 남녀노소 상관없이 감사할 수밖에 없고 고백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누가 특별히 더
잘 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누가 더 잘났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 똑같이 우리 모두에게 힘들고 어려운 길이죠. 깨끗하게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길,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탁월하고 월등한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를 뛰어 넘어갈 수 있는 공로는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긴다 한들 예수님의 그 공로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공로 앞에 다 똑같은 사람이니, 예수님 고난 앞에 다 똑같은 부질없는 부족한 사람들이니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나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인생 오직 주님과 함께 거룩함과 깨끗함으로 또 선함으로 주의 뜻을 받드는 순종의 도구가 되시고 자녀들에게도 그와 같은 순종의 길을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